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8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과 명령을 하게 되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의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와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절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오해함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곧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될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치적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거기에 선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7절과 8절에서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그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질문과는 동떨어진 좀 동문서답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서 그 제자들이 꿈꾸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지, 그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충실해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부활하신 분인 주님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원에서 함께 있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니까
놀라운 광경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두 천사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만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참된 정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은 주님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정인이 되는 삶을 충실하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될 건 뭔가 하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의 정인이 되는 삶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서가 정인이 되는 것 앞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았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령이 임해야 주님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주님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우리 여러 가지로 대답하고 답변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곳곳에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모든 그 물건을 다 내어놓고 각각의 필요대로 다 나누어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떡을 떼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하는 이 모든 초대교회 역사가 이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의 영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일어났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임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동력 없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아무런 동력이 없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일할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먼저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신약에도 동일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주의할 것은, 표현상으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성령님은 그냥 물과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빈 그릇에다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완전한 한 인격체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빈 그릇에 물을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고, 표현은 물 붓듯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의 성경이 나오지만, 그것은 비인격적인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격적인 삼위일체의 한 위이시고 한 완전한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약 120문도가 함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뜨겁게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라고 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고, 2, 3절을 보게 되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언과 함께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뭔 얘기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차원에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관한 말씀과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그것만큼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자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을 향한 그 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 앞서서도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사역의 원동력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사역과 모든 역사는 다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의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정말 거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 저 베드로 맞나?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저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놀랄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하여서 그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2장 33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증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할 정도로 모든 삶을 공유한 자가 베드로였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가 베드로였고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권능과 능력의 현장에 함께 있어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힘주어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불과 몇 시간 후에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무기력한 자의 모습, 나약하고 그토록 연약한 자의 모습,
그 모습을 여과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육의 사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자였고 나약한 자였고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더 이상 베드로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베드로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다가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순교할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자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토록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그 베드로가 어찌하여 죽음의 권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의 그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놀랍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이 강단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 우리 48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48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흘러온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왜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왜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역사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근데 왜 마음의 변화가 없느냐? 인격의 변화가 없느냐?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그토록 무기력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느냐?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토록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초대 교회가 탄생하고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없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무기력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무기력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힘있고 능력있게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2절부터 14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이라 하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성령의 그 간절한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12절부터 14절에 나와요. 14절을 보면 그때의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기도 제목이 뭘까요? 기도 내용이 뭘까요? 여러 가지 기도했을까요? 한 가지 기도에 집중했을 거라는 거예요. 앞뒤 전후 문맥 상황을 보게 되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어렵지 않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 교회되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비결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임한다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 없이 막 들락날락해요. 그냥 이 심령 속에 들어가고 우리 동의 없이 들락날락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7절,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두드리는,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인격적인 분이세요. 사모함으로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초청하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 개개인 안에 그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열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은 수없이 많이 늘어나 갈지 몰라도 정작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므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하고 성장해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니까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복음의 정의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우리 255면 이제 대신자로 작정하고 선포하고 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대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인 권능인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려낼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게 되는데, 그 7교회 끝자락에 항상 마지막에 언급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데,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메시지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이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서산중앙선교교회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라지게 되면 그 심령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내가 정말 오늘부터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충만히 임재해가지고 내가 베드로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닌가. 베드로처럼 이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지. 그럴 염려 전혀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살고 무능력하게 살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무엇에 표현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임재에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능력이 감당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해 가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이여 우리에게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